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하루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난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오직의 소련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타락이 그토록 타락되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타락의 모습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기독교인들의 타락 또한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죄종들의 타락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타락된 모습은 없습니까?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밝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타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 땅의 타락과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타락의 원인의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세상과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자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타락한 세상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향해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 헛된 제물만 드리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과 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희생과 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사 드리는 행위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만신차이가 된 그들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형식과 예식으로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그 어떤 것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곳곳에서 타락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교회들은, 최종들은, 성도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제물만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짐승의 제물을 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의 피였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짐승의 고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원하셨습니까? 구약때 짐승의 피는 곧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하나님은 제물만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예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제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한 예배는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에 아무리 화려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적했습니까? 마당만 밟고 있다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직 예수의 피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성전에 마당만 밟고 하는 뜰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고 신앙생활하다가 바벨론 세력에 멸망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뜰만 밟는 성도는 적그리 손에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을 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뜰마당만 밟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성전은 깊이 들어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형식과 예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남유다의 종교적 행위는 모두가 다 외식적이었습니다. 형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헛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화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종교적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재물도 헛되고 어떤 모임도 어떤 예배도 다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과 예식된 예배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예식은 곧 사탄에게서 나온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악한 그 시행이 계획된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타락된 악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 자들은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많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행위는 마치 도밀로 연상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징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도 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정한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곧 아무리 율법에 기록된 절기랄지라도 마음이 떠난 제사는 너희들을 위한 절기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된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음을 다하지 못한 사랑과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진실로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서 형식과 실천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 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 장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린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악행을 멈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악행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 진정한 계기가 없는 기도를 지적했습니다. 15절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눈을 가리우고 길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에 외식하는 기도라고 정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기에 써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예식된 기도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애통함도 없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 호국만 치는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이 아니오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넓고 너희 죄가 그 얼굴로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기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찢는 애통한 기도는 우리의 육과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기도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회개 기도할 때 그 회개 기도는 나를 통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땅에 회개의
바이러스균이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이웃에, 이 나라 전체에 강하게 퍼져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16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법이 무서운 사람은 세상법을 함부로 어기지 못합니다. 교통복귀에 한 번 걸린 사람은 교통복귀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두려워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악행을 꾸짖었습니다. 17절 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기 좋은 풍족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행과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강박한 세상이 되고 만난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갈수록 강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갈수록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사야 시대와 비슷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받고만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도 받고만 끝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받고만 있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마치 전기가 전류를 타올려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직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처럼 양육하고 사랑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랑 받기만 하고 전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 전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나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타락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종교적 행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강박한 마음들이 선한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불의와 타협하는 행위를 버리고 공의로운 자들로 변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삶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그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자는 왜 그런지 이 시간에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냐고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냐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세상이 왜 되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복이 있는 세상이 왜 되었는지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가서 진정으로 오직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사야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 시대에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놀라운 영적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서 숨어서 시아교회에서 소리도 맘대로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드리는 저 북녘의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속히 이 땅에 통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선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의 순례는 세우소서.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오직 예수 훈련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은행하시고 연락해 주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얻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진실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신앙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